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건물. 여기에는 센터가 하나 있는데요.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에서 나와야 하는 보호 종료 아동들이 있습니다. 이 센터는 어른이 되어 보육원을 떠난 아이들을 도와주는 곳이었지요. 처음에 우선 가족을 만들어줘요. 좀 각 가정에 이제 자식처럼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엄마, 아빠 이렇게 연결을 해서. 거기 단체에서는 처음부터 뭐 딸, 뭐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니까 그게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센터의 대표는 안 목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는 한때 키다리 아저씨라 불리며 TV에 나오기도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족 개념으로 알면 조금 혼동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센터장이나 모든 사람을 책임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비상책으로 그 구분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뒀죠. 그런데 얼마 뒤 놀라운 제보를 받게 된 PD. 제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 그 제보는 바로 안 목사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목사이자 보호 종료 아동의 센터장인 그 키다리 목사의 만행들에 대한 본인의 구구절절한 사연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 술자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알고 보니 매일 밤 아이들과 술판을 벌여온 안 목사. 그 자리에서 안 목사는 종종 선을 넘었고 그냥 기본적으로 만졌던 것 같고 만지고요. 그러다가 결국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지요. 저는 거기서 3번 당했어요. 7월 16일 목사 생일이었고 술을 마시다가 그때 시간이 한 1시 반 정도였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둘 다 누우래요. 그게 한 4시까지 이어졌었고. 이에 안 목사를 찾아간 PD. 안 목사는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냈는데 정치적으로 찍는 게 더 목사님 입장에서도 더 떳떳해 보이고 그러셨거든요. 그 모습에 곧바로 질문을 하는 PD. 대표님 다른 친구들한테 많이 하셨습니까? 네. 그러자 안 목사는 발뺌을 했지요. 얘네가 먼저 이렇게 쳐요. 그러면 야 이렇게 치죠. 그 가슴 쪽에 이렇게 딱 얘네가 막 만지고 막 그러니까 똑같이 한다 하지 마라. 그냥 툭 이렇게 치는 것들은 있긴 있었죠. 그러더니 도리어 서운해했는데요. 지금에 와서 걔네가 이걸 문제시 삼는다? 라고 하면 참 저는 되게 속상할 것 같아요. 속상하다. 네. 하지만 제보자들이 보내온 영상은 전혀 달랐죠. 이에 안 목사의 생각을 확인하는 PD. 이 센터의 목적이 정확하게 뭐예요? 애들 키워야겠죠. 보호 종료 아동을 위한 뭐 정확한 목적이 뭐예요? 사업 목적? 애들 도와주는 거겠죠. 그러나 현실에서 그는 아이들에게 막말을 일삼았는데요. 넌 나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 라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의 과거에 대한 치부를 드러내면서 너 내 말 안 들으면 뇌혈관 세포 터뜨리고 다시 네가 원래 있던 정신병원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때로는 입에 담지 못할 말들도 하곤 했지요. 넌 그냥 평생 거기서 설거지하고 서빙 보다가 거기는 술 먹는 남자들하고 돈 좀 주고 막 술 먹다 그냥 놀 먹고 이러고 살아. 안 그럴 것 같지? 이런 일이 계속되자 몇몇 아이들은 센터를 벗어나려 했고 한 번은 저희 피해 중에 한 명이 그 단체를 좀 나가려고 했었어요. 그러자 안 목사는 사진을 보냈는데 목사가 허벅지가 시퍼렇게 멍들어 있는 사진을 보내면서 너 몇 대 맞으면 정신 차릴 거야. 다른 애는 맞아서 이렇게 됐어. 몇 대 맞을래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 뒤 이 일은 현실이 되었지요. 너가 나를 아버지라 생각하면 일주일에 많이 준비하고 있으라고 의자에 손을 짚고 다리를 뻗치래요. 뻗쳐가지고 세대에 쇠문으로 맞고. PD는 이 일도 안 목사에게 물었는데요. 몇 달 때리셨나요? 그때 7대인가 8대인가 될 것 같아요. 종아리 내가 쇠파이프로? 쇠파이프가 아니라니까요. 그 말에 민감해진 안 목사. 어감이 쇠파이프면 좀 이렇게 쌍막해지잖아요. 그건 안 목사가 다른 이름을 붙여두었기 때문이었지요. 그 몽둥이에 이름이 있더라고요. 천둥이었어요. 어벤져스의 토르가 망치를 들고 다니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계속되는 안 목사의 만행. 막 20살 넘은 여자아이의 등에 내 인생에서 최고의 선물은 자기 영어 이름 이제 하라고 한 거예요. 코엔 로시다. 심지어 얼굴을 새긴 아이도 있었는데 하지만 안 목사는 이 역시 부정했지요. 대표님 얼굴 여기다 문제 나갔잖아요. 그거 말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고 왔는데 지우라고 하셔야죠 그러면. 지우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강요는 전혀 없었다. 이걸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안 하셨다. 네. 그러나 제보자들의 말은 달랐는데 여자아이들은 속옷 밑 라인에다가 해야지 이쁘고 섹시하다고 그 자리에다가 지정을 해줘가지고 문신을 그 자리에다가 하게 됐어요. 이에 심정을 물어본 PD. 그때 어땠어요? 그때 사실 그냥 정신을 다 놓은 상태에서 그냥 제정신이 아니었던 상태. 그 말에 PD는 한 가지 의문을 품는데 왜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정상적이지 않았을까? 이탈자의 얘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늠이 되더라고요. 얼마 뒤 이탈자를 만나본 PD. 그는 오랫동안 안 목사 옆에 있었는데요. 나한테 성경을 가르쳐준 사람이고 내가 궁금해하던 부분을 물어볼 수 있거든요. 리더였어.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리더가 신이 된 거야. 그런데 언제부턴가 도를 넘기 시작한 안 목사. 형은 신이 아니에요. 형 지금 교주가 돼가고 있는 거 알아요? 그 모인 집단 중에 yes, no라고 하는 부분에서 말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던 거야. 그 결과 지금은 목사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지요. 그런데 자, 이게 거룩한 타락이라는 정의예요. 신은 거룩한데 거룩한 사람이 타락한 장소에 가면 돼? 안 돼? 이렇게 들어. 여기에 이상한 논리를 붙인 안 목사. 예를 들어서 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가 주님 나는 몸이 너무 더럽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갈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니? 이렇게 나와요. 신은 같이 타락할 거야. 걔가 했던 잘못 그대로 할 거야. 걔가 살아난다면. 그는 이 논리로 자신의 타락을 합리화하고 있었는데요. 그 문제의 그 목사는 거룩한 타락을 해야만 하는 사람, 아이들과 술자리를 해야만 하는 사람, 아이들과 성을 맺어줘야만 되는 사람,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선 같이 타락해야 된다라고 믿는 어떤 종교적 사상? 이어 누군가 여기에 반대를 하면 악담도 서슴지 않았지요. 나한테 했던 나쁜 소리는 내가 애가 아들, 딸, 아들이거든. 둘째 딸 낳지 말라고 했어요. 된다고. 결국 얼마 후 오늘 고소장을 접수하러 왔는데요. 피해자들에게 고소를 당한 안 목사. 수많은 증거들을 모았고 영상들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애를 썼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내용을 확인한 후 안 목사에게도 실제 내용을 들은 다음 변호사를 찾아줬어요.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도 드러났는데 그 사건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이제 후원 단체에서 지급받은 후원금 이제 추가로 일부 후원금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횡령한 부분이 있는지 계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센터 아이들을 내세워 모금을 진행했고 제가 지병을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큰 병원에서 적십자에서 모금회를 진행을 했어요. 그중 상당 부분을 가로채간 것이었지요. 제 돈 1,000만 원이 모금이 되면서 후원자분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그게 제 통장으로 넘어왔는데 1,000만 원이 들어와서 700만 원을 바로 센터 선생님 통장으로 넣었어요. 계속 했던 말이 센터 법인 자금 모여야 되니까 너희가 장학금 받으면 그거를 모으자. 여기에도 나름의 논리는 있었는데 어차피 너네가 받을 돈도 아니었는데 너네 돈도 아니었는데 우리가 너희 추천해서 받을 수 있게 해준 거야. 그때 그 상황에서 싫다고 하면 사실 제가 미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어 신박한 방법까지 생각해낸 안 목사. 그러니까 편지지에다가 본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죄를 적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돈도 같이 넣어서 그거를 목사한테 주면은 그 죄가 없어진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그는 여유로운 생활을 했던 거죠. 차는 레인지 로버고요. 오토바이는 BMW에서 나온 신형 굉장히 큰 오토바이더라고요. 하지만 안 목사의 악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 제가 봤던 영상 중에 하나는 좀 황당했던 영상인데요. 동물 사료를 만드는 농장의 땅 주인과 이 보호종료 아동들이 어울리고 있어요. 근데 이 보호종료 아동들이 브루스를 쳐줘요. 한 번은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들과도 춤을 추라고 했던 안 목사. 제가 저기 사장님이랑 해야 된다고요? 화끈하게? 그랬더니 내가 하라고 하면 해. 너는 이게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난 널 도구로 사용하는 거다. PD는 이 사실도 확인해봤는데 아이들 왜 춤을 왜 추는 거예요?
그분이 춤을 좀 좋아해요. 그거 접대시킨 거 아니에요? 네? 그러자 안 목사는 다시 발뺌을 했죠. 걔네들이 쫓아온 거예요. 걔네들이 예. 자기들이 자의적이었다라는 말씀이죠?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나 영상 속 상황은 그 반대였는데요. 한 아이한테 그 60대 먹는 사람이 앉아있는 아이 위에 앉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싫어해요. 그렇게 인터뷰가 끝나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PD. 술자리가 정상적이었다는 말씀이시죠? 뭐 큰 문제가 없다고 보세요. 안 하신 거죠? 네. 안 하셨습니까? 네. 절대 안 하셨습니까? 네. 전혀 성폭행 이게 정말 없었어요. 하지만 얼마 후 안 목사는 결국 구속이 되었지요. 공소장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성행의 과정에는 혼자만 당한 게 아니라 그 옆에 다른 신도들도 함께 성행을 했어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었겠죠. 자신의 엄마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거기서 같이 안 목사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며칠 뒤 PD는 피해자를 찾아갔는데요. 이후에는 좀 어떻게 지냈어? 그 이후에는 지금 트라우마 치료받고 지금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피해자는 지금도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죠. 카카오톡 상매 프사로 제 얼굴을 해놓는다든가 뭐 죽여주마라든 그런 상매를 해놓다든가 그러다 기분이 어땠어? 너무 무섭더라고요. 진짜 다가올 것만 같고. 더불어 사건의 여파 또한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보호 종료 아동들을 후원하는 단체가 없게 됐고 기독교를 멸시하는 분위기가 더 많이 생겼던 것도 사실이에요. 제가 만났던 피해자는 지금 매일마다 생각하고 있고요. 안 목사를 믿었던 신도들은 여전히 안 목사의 종교적인 가르침 안에서 희생을 당하고 있어요. 과연 이 사건은 어떤 법적 판결을 받게 될까요? 웨이브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악인 취재기였습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악인 취재기 3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특별히 이번 회차는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라 영상에 담지 못한 내용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PD님의 취재 덕분에 이 사건이 드러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웨이브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악인 취재기는 이렇게 악인의 밑바닥까지 따라가 이를 파헤치는 작품이라 할 수 있죠. 지난 1, 2화 때 다루었던 정유정 사건에 이어 이번 키다리 목사 사건까지 악인들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악인 취재기, 매주 금요일 공개되고 있는 악인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웨이브에서 시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웨이브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악인 취재기 전해드렸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드림텔러였습니다.